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휴거에 대해서 교회 휴거에 대해서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쭉 찾아보고 있었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신약에 나타난 휴거에 대해서 쭉 다 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휴거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그에 관련된 주제를 찾아보고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대충 이렇게 그것만 읽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찾아보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나타난 휴거라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죠. 우리는 이제 휴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두 구절을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아가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썼던 구약 선지자들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수백 년 후에 사도 바울에게 계시될 때 가지는 신비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장막교회라는 것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때는 실제적인 교회의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던 군중의 의미였습니다. 교회는 새로 신약교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의 아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로 사랑 창가입니다. 러브 스토리죠. 아가서 2장 8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아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라는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 때 호련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보시면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죠. 신부가 막 뛰어가서 신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맞으러. 창문이란 말이 9절에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창세기 7장 11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뭐가 쏟아졌을까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퍼부었죠. 우리가 장마 때 비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을 들여다 부으신 겁니다. 그 깊은 샘들의 물도 땅에서는 샘들이 열리고 위에서는 물을 쏟아 부으니 땅이 잠겨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그 말씀 중에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건데, 그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창들이 나오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창들이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창이란 것입니다. 격자창은 창의 빗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죠. 이런 창틀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까지는 둘째 하늘이라 그러죠. 셋째 하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을 격자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부를 데려가시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계절이 어떤 때인지 시즌 앤 타임스가 어떤지 보고 계십니다.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주 추울 때는 아니란 거죠. 예. 뭐 지금 매화 피었지 않습니까? 예, 꽃들이 나타납니다. 대략 한 이런 때쯤이라는 거죠. 이제 추위가 지나가고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도 막 돌아다니는 그런 시기가 대략 봄철쯤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른 봄이거나 늦겨울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휴거는 시즌은 대략 봄이나 여름철쯤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할 수 없죠.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며칠이다라고 다미 성교처럼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시즌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이런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오순절 때 시작을 했고 즉 4월, 5월이나 5월쯤에 시작했고 아마 동일한 시기에 교회가 휴거가 되어서 다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비도 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다는 것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를 우리 유대아 사람들은 이런 비라고 했죠.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날짜 맞추는 거 아닙니다. 날짜 맞춰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와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러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맞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해서 때와 시기는 그래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에 있는 이 구절은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이 신랑이 언제 오실지 기대할 수 있는 신부가 그리스도 몸인 신랑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쯤인지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 심장도 떨리고 제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전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보면 제가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 어느 한날 밤에 거의 한 300번 이상 번개가 친 적이 있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답니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은 자신의 성도들을 불러주시는 그 목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3절에서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소리를 온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고 계신데 그분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 그분의 음성이 온 세상에 다 울린다는 것이죠. 모든 하늘 아래는 땅에 있는 백성을 겨냥한 그분의 음성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자신의 번개를 땅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볼 때 휴거는 빛의 성광, 번개처럼 빛의 성광을 동반할 것이고 그것은 온 세상에 보여진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내우, 번개와 같을 것입니다. 양극과 음극 전하가 구름 아래 한 지점으로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번개라고 부르는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전극은 아래로 흘러서 이온화된 입자의 구멍을 만들고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위에서 양극이 있으면 밑에 위에 음극이 있고 밑에 양극이 있으면 그것이 사이에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올라가는 것이 번개라는 것이죠. 즉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치기 전에 무엇인가에 이온에 의해 형성된 이관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지구상 구름 위로 나타나실 거라 그러셨죠. 하늘 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자신의 빼어난 음성으로 천둥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귀에는 천둥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귀에는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러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한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냥 천둥이 쳤다라고 무심하게 지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아마 거대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천둥같이 들렸다 그럽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죠. 모세 혼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멈추게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코발트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을 것이고 성강을 동반한 번개가 온 세상에 보여질 것입니다. 코발트 폭탄은 제가 터지는 걸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병이 있었기 때문에 포사기 하는 건 들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큽니다. 고막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관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욥기 37장 4절 보시면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력하다 해도 이것을 붙잡아서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추기란 단어는 또는 억누르다 또는 붙들다라는 뜻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그 어떤 것도 하늘로 가는 그 성도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도들은 땅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루이스 탈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을 때 무언가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한동안 큰 동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헤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들은 자기의 그리스도인 아내가 어디 갔는지 의아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아내들은 자기의 크리스천 남편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의 크리스천 아들, 딸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자녀들은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밤의 도둑처럼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귀만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의 모든 가족은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돌아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가? 그리스도께서는 빛나는 새벽별처럼 자신의 교회를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새벽별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밤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빛납니다. 세상은 지금 죄와 혼돈과 무엇과 전쟁의 소문이라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이 나타날지 당신은 열렬히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있는가? 그분께서 의의 태양으로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성도들을 위해 오실 때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오심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로 당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은 빛나는 새벽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혼은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해 증거하시는 성경 구절을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잠든 사랑하는 자들에 관하여 위로와 소망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 초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직접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친히 탕자를 맞으러 온 아버지처럼 직접 내려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서의 몸으로 친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호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장 말씀처럼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첫마디는 나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호령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에서 내가 승리하였다도다라는 호령으로 부르실 것이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오실 때 나의 구속받은 자녀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볼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지구의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의 카타콤에 가시면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무덤이죠. 지하 무덤. 아주 좁은 굴처럼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내던 그런 지하 무덤이 카타콤인데 어둡고 축중한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3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거기만 묻힌 사람만 해도 300만 명 이상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다에서 또 밖에 있는 무덤에서 그리고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그 모든 곳에서 묻혀있는 무수한 숫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이 살아있다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변화될 것이고 옮겨질 것이고 죽음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그 숫자 속에 우리는 포함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즉 성도들의 구름들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이고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아주 사랑스러운 분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덧붙인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라는 것은 아주 알려지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고 앞에 것과 뒤에 것과 어떤 정보를 조합해 맞춰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지 아주 얼토당토 않은 것을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계시되었던 이것이 신약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고린도전서 51장 52절에서 말하고 15장 51장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피곤함이나 또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없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함에서 권능으로 죽음에서 불멸로로 굴욕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몸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더러운 거리를 밟고 있지만 그날에는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경건과 세상 욕망들을 부인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경건하다는 것은 가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처럼 걷지 않고 하나님처럼 걸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걸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상 욕망들을 부인하고 복된 소망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도록 합시다. 아멘. 영광스러움을 나타나시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기만 해도 왕관 하나는 그저 받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 생애 가운데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는 바울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마치 그분께서 오늘이라도 돌아오실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래로 데려갈 자, 이 레슬링에 보면 언더테이커라고 하는 이 땅 묻는 자 있죠. 땅 파서 사람 묻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로 데려갈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덩이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 구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고쳐줄 그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휴거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와 구속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음과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는 과가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교리적 적용과 함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즉 공부하는 데 필요한 과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요령 없이 공부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봤는데 머리 하나도 안 남게 되면 그만큼 허탈한 것이 없습니다. 시험 치면 빵점이죠. 저희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기록이 되도록,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늘 옥구절에 적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런 것처럼 즉시 볼 수 있게, 우리의 머리 속에 떠오를 수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킹제임스 1611년 권위역본으로서 아무런 오류 없이 보존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휴거는 끝이 아닙니다. 휴거 이후에도 세상은 진행되죠. 천년왕국 옵니다. 우리는 그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천년왕국 다음에 휴거 다음에는 대환란이 나타나죠. 대환란 다음에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식은 땅 위에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는 아주 극심한 환란기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일어나게 되고 혼인식 다음에 모든 성도들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지점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오시고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민족들이 심판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지속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흰 왕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죽은 자들, 불의하게 죽은 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위에는 새 땅과 새 하늘이 나타나는 영원의 영혼이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여야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류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이 굳게 서지 않으면 여기서 이쪽 말을 하면 이런 것 같고 저기서 저런 말 하면 저런 말 같고 한마디로 팔랑귀가 돼버리죠. 옳지 않은 곳에서 들리는 말씀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도 엉망이 되고 내 사는 삶도 엉망이 되고 간증도 옳지 않은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새신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교리와 이단을 퍼뜨릴 자신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 있는 자들이거든요. 능력이 충만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한하게도 능력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말씀을 찾자고 하면, 즉 성령의 검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연구 시리즈는 자신의 믿음을 성경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훈계들은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어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도 자신이 주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바를 다 마치고 이제 진리의 부르심에 따라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성경 아래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9장입니다. 9장에 제가 프린트물 다시 가지고 올 건데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나오는 꽤 긴 장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성경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9장 시리즈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 교회 휴거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